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에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하다나 전부의 자녀된 자들 전부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에 가세 내 주 안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승리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우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희 마누엘 주 앞에 저희 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승리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학위를 받으신 우리 주병차 목사님, 가족들, 그리고 같이 오신 성도님들 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십시오. 박수로 우리 축하를. 사모님, 자녀분들, 아기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요. 사위, 딸, 아들 다 며느리니까요. 그래서 특별 찬송을 주병자 목사님 가정 다 나오세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주 목사님 저보다 연세는 더 어린데 벌써 손주를 봤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손주를 일찍 볼수록 좋아요.
일찍 볼수록 복이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가정입니다.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따뜻하게 한 번 더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하시죠. 이뻐가지고 누가 사모님이요? 소개 좀 하세요, 가족. 글쎄요, 이게 이렇게 여기는 저하고 매일 밤을 잔 사람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저기 며느리, 이제 우리 큰 딸이에요. 그다음에 저 사위. 이렇게 해서 지금 외손주, 친손주를 다 봤습니다. 어이고,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면 되지. 네, 그래서 참.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부흥하려고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생긴 성도는 안 떠나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참 예, 오랫동안 그 인터넷으로만 말씀 듣고 또 저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 이렇게 그 빵도 보내셔서 제가 빵을 무공의 빵도 보내시는데 김숙 자매님 저기 이상돈 강도사님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계셔서 그건 저기 또 자매님 혼자 계신가요, 따님하고? 그러면 자매님 혼자 나와 찬송을 하세요. 찬송하냐? 혼자 나오세요. 이렇게 오늘 같이 충남 당진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이상 나올 거예요. 이 자매님이 복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남편분도 이 자매님이 이제 전도해서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요. 앞으로 오메가 목사님 되실 건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김숙 자매예요. 따님 피아노 치시고. 저기 책을 보다가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만화책도 보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잠깐은 충격이었지만 좀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되짚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발견해서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복음을 받아놓으니까 확실히 은혜가 참 감동이 됩니다. 오전에 제가 우리 이영숙 자매님, 전영숙 자매님, 전영숙 자매님, 이영숙이 둘이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는데 목소리가 정말 깨꼬리 같아요. 거기다 거듭났죠. 그런데
참 이렇게 CD 음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는 옥타브를 너무 올리느라 고생했으니까 좀 억울해요. 다시 나오셔서 재탕, 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끌고 나오세요. 다시 나오. 그래서 오후에는 옥타브가 좀 덜 높은 걸로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안 나오시는데 박수를 쳐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찬성, 일반 찬성 들으면 돼. 아유, 죄송합니다. 내용은 260그냥? 아니, 460그냥? 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백으로 나의 구원을 깨내어 나아갈자. 그 누구라신 일생 영원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이시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셨네. 이 땅 위에 험한 일 나는 너와 참는 너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너를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당전에 김숙 자매님 가정은 이상돈 그 형제님만 직장 다니느라고 하루 오실 거고 수양에 다 참석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뺏길지 모릅니다. 이번 수양에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세상을 다 뺏겨도 수양에는 꼭 참석해 하셔서 내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된 걸 확인하시고 또 이미 기록되신 분들은 뿌리가 깊어지고 털을 돋구는 그런 천국의 맛을 오아시스 밑에서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들이로다.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이크 되죠? 스위치 돼 있어요? 눌러보세요. 돼요? 예. 우리들이 사는 것과 죽는 것,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서는 것, 살아 숨쉬는 한 호흡까지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을 쫓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닌 살아난 자였지만은 세상에 미혹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시고 이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온 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요 사역자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곳에 생명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온전하고 준비된 자들로 받아 그 말씀이 성경의 그러한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게 하셔서 우리 신비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되고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준비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신비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풍성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우리 하루 3끼 먹습니다. 제가 외국 손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거의 하루 2끼는 꼬박 사드려야 되는데 또 양식이 귀하니까 값이 세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주셔서 대접을 하는데 가서 메뉴판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두 분들이 한참 메뉴판을 보시면서 한참 시간을 보낼 때 저는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싼 거 주문하게 하옵소서. 근데 기도하는 반대로 비싼 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에이 저분들 비싸게 먹는데 나도 이런 때 먹어보자. 좀 값이 있는 걸 주문을 하는데 제 양이 적어요. 다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걷지를 잘 못하겠고 목소리가 가요. 배가 이제 많이 부르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배부른 건 좋더라고 말이에요. 배고픈 것보다 낫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배가 부르십시오. 은혜는 배가 불러야 돼요. 아, 좋구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지 못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뭐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냐 하면은 판단의 그릇이 있고 생각의 그릇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작은 그릇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무한정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주시고 있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생각이 내 그릇을 작게 만들어요. 내 판단이 그릇을 작게 만들어요. 내 작은 신학 교리가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쫑정이 가지고 장정이 가서 이것만 받아도 캐요. 하나님이 기절하셔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사냐? 은혜는 배가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배가 불러야 된다. 배부르게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바울사도까지도 그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측량을 못한다. 아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무한정 배부르게 주신 은혜를 오후에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거기 아까 딱 찬송이 맞아요. 그래서 둘이 짜고 친 게 아니죠? 아까 우리 찬송 404장? 짜고 쳤나요? 네, 짜고 쳤어요. 왜? 성령님과 성령님이 짜고 친 거예요. 같은 성령이죠? 그 짜고 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그 다음 찬송 다 이어진 찬송들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넘치심을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측량을.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못 누려요. 못 누리에 대한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 하시기 때문이로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심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한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보상을 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시며 하신 다음에 그분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헤아리지.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긍휼이 나와요. 긍휼. 이 멀시라고 그러는 긍휼이 멀시라고 그러는데 그걸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아들도 주신 분께서 무엇이 더 아까워서 아끼시고 안 주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값없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재 박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올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그 어떤 능력도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어디서 있게 조성이 되고 굳어지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이 내 삶에 그대로 형성이 돼요. 가정 환경이 나쁘면 성격도 나빠지고 가정에서 맨날 베푼 걸 보면은 남 베풀 좋아하고 가정에서 맨날 얻어먹던 거 보면 나도 얻어먹기 좋아하고 가정에서 맨날 남 때린 거 나도 남 때리기를 좋아하고 가정에서 무한한 사랑 받으면 나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조그만 소작 농사를 하셨지만은 타고난 성격이 베푸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그냥 없는 사람 갖다 주고 없으면 못 보고 그냥 갖다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어릴 때부터 저도 봤고 저도 그런 게 조금 배운 게 있어요. 뭐 예수님 사랑이 있기 전에도.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자라오면서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속고 살았고 하나같이 사람들을 못 믿을 정도로 살아왔고 특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믿지 못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베가는데 지금은 눈 뜨면 눈 빼가는 세상입니다.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이 살아와서 이게 생각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서 그래 하나님도 못 믿어. 성경도 못 믿어. 그래서 한때는 대한민국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었죠.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아시죠?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왜? 모두가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생각과 사고방식이 형성돼가지고 성경도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믿질 않고 성경까지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들 생각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환경이 사고방식으로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신앙에 그대로 투사되고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은 쫌생이 하나님으로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계단에서 갑자기 구두 뒷곳이 다쳐서 팍 넘어졌다. 그때 뭘 생각하느냐? 맞아. 내가 지난주일 날 11조 떼먹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괘씸해가지고 구두창을 발로 차버렸어.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려야 할 은혜를 못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누려야 할 은혜를 못 누리니까 어때요? 우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여기 물이 70% 차 있습니다. 은혜가 100% 넘치잖아요. 은혜가 넘치면 넘치만큼 감사도 같이 넘쳐요.
근데 내가 신앙이 그런 사고방식 형성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70%밖에 안 차고 70%가 안 차면 나머지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감사가 70%밖에 안 되고 이 공백은 뭐냐? 대신 짜증과 불평과 비판과 비난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 정도로 넘치게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릇이 작아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선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세요. 2장을 갖다 보시면 7절에 보면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면 머리에 남고 조금 읽어서 깊이 새김질하면 가슴에 남아요. 맞죠? 가슴에 남게 좋아해요? 머리 남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게 읽어도 확실하게 소화를 하셔야지. 자, 6절,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각각 두세 통을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움으로 됐어요. 여기서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은 큰 돌 항아리인데 여러분 장독 아시죠? 장독 아세요? 큰 장 담그는 된장 뜨거운 거 있죠? 그만큼 큰 거예요. 83리터가 들어가요. 물이 몇 리터? 83리터인가 꽤 많죠? 그러죠? 83리터가 들어가요. 그런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또 관례에 따라서 들어갈 때 나올 때 성막에서 손발을 씻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게 관습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입구에 물통이 있어요. 손님 대접할 때 항상 발 씻을 물부터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집에 가셨는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 흔한 물통에 물 한 대야도 안 드리고 그런 사이에 이제 머리를 풀은 옥합을 가져온 여자가 눈물로 또 눈물병을 깨뜨려 발을 씻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서슴하게 여자를 봐라. 너는 나에게 그 흔한 물도 안 줬지만 이 자매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이렇게 너는 그 흔한 감람유도의 머리에 붙였지만 이 자매는 그 향유를 내게 비싼 향유를 부었지 않냐면서 이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래 그 항아리를 항상 채워놔요. 근데 그날따라 결혼잔치라서 손님이 많이 왔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물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손님이 더 오지 않잖아요. 더 오지 않으니까 물을 더 안 채웠던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다 비어버렸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낙을 저런 낙을 누려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6이었어요. 6. 항상 성경의 6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은 미완성의 또 숫자예요. 또 666은 악령으로 가득 찬 적그리스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6 남편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6 남편을 겪었는데도 자 여자의 행복이 뭐든 여자의 행복은 뭐냐면 무조건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쪽 자매님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생에 살면서 우리 남편 만나서 진짜 행복하고 산다면 손 들어봐요. 없어. 있으면 문제예요.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요. 솔직히 남편
버리지 못해 데리고 살죠. 그러죠? 돈 벌어와야지. 또 무거운 거 시켜야지. 그렇죠? 왜 대답 안 하셔요? 없어요.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에요. 여섯 번째 남자에게 행복을 기대하고 사랑을 구해봤지만은 해답이 없었어요. 그녀가 정말 여섯 번째 남자가 그녀의 행복의 해답이라면 물도로 같이 왔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물도로 같이 왔어야 돼. 혼자 왔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물도로 왔다는 것은 여섯 남자에게 행복을 걸어봤지만은 그 행복은 돌아온 게 없더라. 여전히 사랑의 목이 마르더라 해서 물들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면은 다섯 번째 남자고 네 번째 남자하고 살 때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 이건 교훈이에요.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면서도 사랑이 목말라서 혼자 물들어 왔을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르는 성공 출세를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명문 유치원을 가려고 해요. 명문 어린이집을 갑니다. 명문 사립초등학교를 갑니다. 명문 중고등학교를 갑니다. 명문 고등학교 외고 갑니다. 외고 뭐 사학원대 갑니다. 명문 대학 서울대학 하버드대를 갑니다. 하버드대학 나와야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면 2단 되더라고요. 2단 누굽니까?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있잖아요. 방송 나와서 누구죠? 하버드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성 가르친 사람 있어요. 예? 아, 김용호, 돌.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사서 이제 최고의 신부 만나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신랑 만나면 모든 게 다 해다 뜰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이 나면 또 이제 처음에는 꿈같이 깨아르다 뭐 이렇게 신혼생활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요. 10개월 고난의 행군 끝나면 또 애가 납니다. 나오면 이제 그 먹여 살려 키워야지. 또 이놈 키울만 하고 젖들만 하면 또 둘째 놈이 생깁니다. 이렇게 3개, 4개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제 학교 보내려 뭐 신발 하나 살려 신발 4컬을 사야 되지. 또 뭐 어떤 이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남편은 돈을 더 벌어와야지. 그럼 이제 결혼 한 10년 되면 그때 부도닥도 싸움질 하지. 그때부터 한 20년 살면 우리 헤어지자 말자 또 말 나오지. 세상에 행복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세상의 행복에 소망 걸었다가 지쳐야 7번째 예수님 찾아오세요. 얘가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무언가에 행복을 걸고 있을 때는 안 찾아오세요. 언제? 손들 때. 따라합시다. 천부여. 실패하고 왔습니다. 탕자같이 다 실패하고. 그래서 손발을 씻던 그 6 항아리의 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 바닥이 났다는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은 씻어도 안 쓰지더라 그 말. 여러분 찬송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로도 못 씻고 그거 있죠? 죄를 씻지 못하네 울어도 못하고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발을 83리터짜리 6개의 물을 다 씻었지만 여전히 죄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바닥난 건 물만 바닥이 나더라 그 말. 죄는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진리예요. 자, 에레미야 2장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그러한 진리가 그 속에 은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연이. 에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물로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물로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록 내가 제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오히려 내 죄악이 여전히 내 앞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안 된다. 안 돼.
종교와 종교의 행위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다. 결국은 그 씻는 물까지도 바닥이 나더라. 그런데 거기에 혼인잔치에 이 인간사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가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신부가 가장 설레고 또 부모들이 최고로 잘해줄 때고, 요즘 부모들이 신랑 신부의 살림 마련하느라고 빚지고 대출받고 허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빠지고 허리가 뽀개지고, 그래도 부모들이 즐거운 것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랑 신부가 만나서 사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그만큼 부모의 자녀들의 혼숙감 마련하느라고 허리가 휘어지고 허리띠가 빠지고 그럴지라도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혼인잔치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아무리 즐거워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그림자뿐이고 껍데기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맨날 웃고 즐기고 잔치하고 온갖 잔치합니다. 학위 받은 졸업식 잔치도 있고 생일 잔치도 있고 환갑 잔치도 있고 집 사서 집들이하고 새우 써서 자랑하고 뭐 이렇게 시험 합격하고 온갖 잔치가 있지만 그 잔치가 아무리 잔치가 즐거워도 예수님이 빠진 잔치는 그림자뿐이에요. 따라합시다. 껍데기 잔치. 아무 의미가 없는 잔치. 날아가 버린 잔치.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너는 보아도 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는 솔로몬의 교훈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오셨어요.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빠진 잔치로 너무나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그림자고 영원히 이 항아리 가슴을 못 채워줍니다. 6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었고 우리 모든 인류의 가슴을 말하는 겁니다. 텅 빈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답게 잔치다운 잔치를 만드시려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셨어요.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나가서 닥친 대로 초청해 오느라 했는데, 우리는 장가를 가야 되고 우리는 땅을 봐야 되고 우리는 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거리 가서 선한 자 악한 자 닥친 대로 데려와라 했더니 손이 가득한지라 다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더라. 예복이 뭐냐면은 양심의 부끄러움을 덮는 것은 하늘에서 보낸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벌거벗은 양심의 옷을 입은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입을 열지 못한 이유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들어온 말씀이 없으니까 나갈 말씀도 없죠. 맞죠? 간증이 없더라. 간증이.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으로 덧입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덥지 못하고 해만 뜨면 부스러지는 가죽 잎사귀를 지워버리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그 가죽 잎사귀의 그 가죽 옷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벗었어요. 왜? 아무리 입어도 양심의 부끄러움은 덮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벗었어요.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벗는 것은 내가 하고 완전히 벌거벗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의 가죽 코트를 제작해서 입혀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가죽 코트를 입어서 영원히 안식과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제 됐고, 아담이 첫 번째 전도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 아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잔치다운 잔치를 하게 만들까 하시다가 예수님 자신이 잔치의 주인심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항아리 물이 다 떨어지고 술도 다 떨어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느 날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늘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분은 더 채워주세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그릇이 큰 대로 그릇대로 부어주시되 그냥 부으신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넘치게. 자, 여러분 아까 그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그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오늘 꼭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7절에 넘치도록 거기 줄을 치세요. 넘치도록 채움으로 줄을 치세요. 지금 우리 주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아주 배가 부르게 부어주시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누려요. 못 누려. 못 누리니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대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짜증이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왜 못 누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사고방식에 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버리자고요. 깨고 무한한 은혜의 그릇으로 채워주신 대로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넘치도록 채움으로 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어라 했단 말이에요. 물을 갖다 부으니까 계속 갖다 부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만 채우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차서 이제 넘쳐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다 차서 이게 너무 채우니까 넘쳐 흘렀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넘쳐 흘러요. 그때 넘쳐 흘렀을 때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는 넘쳐 흐를 때 그만하시고 이제는 이걸 실제로 잔치가 되도록 떠다 주라 그랬어요. 물인데 떠다 주었더니 그게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 그 포도주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종들이 물어봤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네? 자기들이 물 떠다주라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떠온 물인데, 물 퍼먹이려고요? 그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건 물인데요?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 사람은요, 떠다줄 자격까지 상실해버려요. 너는 물 떠다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 이해하지 말고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성은 생각이고 논리는 내 사고방식입니다. 이성과 논리 때문에 의뢰가 막아졌어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듯이 여러분 생각 속에 이성과 논리의 구름이 햇빛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름을 없애버리자고요. 그래서 어이구 배부르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찬송나고 감사해요. 예, 은혜에 넘쳐서 배가 부르면 말도 못하잖아요. 나 배불러 말도 못하고 좀 쉬었다 하자고. 은혜에 넘쳐서 불평 불만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려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우선 구약에 보시면요. 여러분이 일생일대 아무리 죄를 많이 지면, 물론 죄 많이 지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같은 죄만 해도 엄청날 것이고, 또 누구죠? 누굽니까? 김정일뿐 아니라 또 히틀러 이런 사람들, 네로 같은 사람들, 괴물입니다. 괴물. 제가 글을 쓸 때 헤롯과 헤로디아 그 딸, 그리고 헤로당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헤로디아, 원한 사무친 원한과 여자가 한을 풀면 온유월에 뭐가 내리죠? 예? 근데 헤로디아가 한을 풀면 7, 8월에 한방눈이 내려요. 한방눈이 내려. 그 한방눈이 내렸는데 그 딸이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춤을 요염하게 췄냐면 요즘 이제 아이돌 마냥 배꼽은 내는 건 기본이고 팬티 같은 옷 입고 춤을 췄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슴 가리기만 놓고 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확 돌아버렸어요. 한 잔 마신 김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뭐든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딸이 자기 어머니에 가서 물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뭘 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어미가 태연하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딸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딸이 어리니까 아니 어머니 미쳤어요? 그래야 정상이죠. 대답을 똑같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 미쳤어요? 아무리 어떻게 침례 요한 선지자의 목을 달라 하시냐고 그렇게. 나 그런 거 못해. 이래 정상인데. 그래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가서 그대로 침례 요한의 목까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미에 뭐예요? 그 어미에 굴다리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제로 요구할 걸 이 헤롯은 몰랐지요. 몰라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연규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갖다 주니까 쟁반에 담아가지고 보고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자기 어미에 갖다 주고, 어미는 그 분이 못 풀려가지고 그 침례 요한의 목을 받은 쟁반을 집에 가져가서 화장대 앞에 놓고 혓바닥에 바늘로 계속 몇 달간을 찔렀답니다. 혓바닥을 다 썩을 때까지. 그래서 그걸 보던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내 새끼들이 이 정도일지는 내가 쇼킹이다, 쇼킹. 사단이 한 말이. 그 제 글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생각이.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사악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보다는 작습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제 말 이해가요? 은혜가 더 커요. 자, 한 예를 가르쳐 드릴게요. 구약성경 민수기 5장을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 죄보다 은혜가 더 큽니다. 자, 한 예로 그러면 잘 모르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제가 물어보겠어요. 읽기 전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신 분 흔들어봐요. 대출 받아보신 분. 신용대든 뭐든지 다. 그렇다고 제가 안 갚아줍니다. 다 받아보셨죠? 그러면 이제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렸다 하면 나중에 이제 5천만 원 원금 고스란히 갚고 그 이자까지 갚으니까 이자가 한 5년 후에 갚았다면 거의 한 8천만 원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빌리고 갚는 건 8천만 원. 이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5천만 원이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것은 8천만 원이에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잘 몰라서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이 마음이 풍요하지 못해요. 넘치지를 못해요. 자, 민수기 5장 7절 찾아보세요. 이게 다 복음이고 그림자예요. 복음이고 복음. 민수기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행한 죄를 고백하고 그는 자기의 불법을 그것의 원금과 더불어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 자, 5분의 1 줄을 치세요. 원금이 100만 원이면 갚는 것은 120만 원을 갚아야 돼. 여기서 원금 100만 원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고 원금의 20만 원을 더해서 갚아주신 분은 원금까지도 갚아주시고 더 갚아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은혜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도 거짓말이야 하고 생각이 든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집에 가지 말고 앞으로 2시간 설교 따로 들어야 돼. 사실이. 지금 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구약이라고요? 아, 그래? 아, 구약은 못 믿는다고요? 구약은 어떻게 믿어요? 율법에서 그런 건데. 아, 그래? 안 믿어요. 그럼 신약에 보여드릴까요? 예, 신약에 보여드리면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뭐예요, 그러면? 자, 신약에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직도 반신반의요. 이러면 제가 설교할 재미가 안 나요. 믿겠습니까? 그러면 예? 해야죠. 믿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지. 왜 저를 3번씩이나 물어보기만 해요. 자,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다. 34절, 35절을 먼저 읽어요.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한 여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다음날 그가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당신에게 갚으라. 얼마를 더 쓰든지 저를 치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죄가 얼마나 많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갚아주시는데 뭘 갚아주셨느냐 이겁니다. 예? 35절 2데나리온 줄을 치세요. 은혜를 미리 주고 가셨어요. 미리 은혜를 주고 가셨어요. 언제? 골고다에서. 신약 성경 복음이 2데나리온입니다. 성령님이 2데나리온이에요. 말씀과 복음이, 성령님과 말씀이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 얼마가 들든지 갚을 것이다. 무한정 갚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만큼 갚아주신 주님이 아니라 그 말. 죄를 짓고 나서 갚아준 주님이 아니라 그 말. 미리 갚아주셨어. 미리. 어떻게? 먹고 배부르게. 여유 만만하게. 제가 건강책을 좀 읽어보니까 하나같이 건강서적은 약간 배고프게 먹으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침을 굶으라든지 또 어떤 책에는 하루 한 끼 먹으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보더니 제가 책을 보고 책은 안 샀어요. 왜 안 샀냐면 에이그 뭐 죽더라도 2끼는 먹어야지. 이게 뭐 한 끼 먹고 무슨 삶이 식도락이 있는데 식도락. 근데 그 책은 제가 안 샀어요. 왜냐면 그거 보면 또 저도 이제 하루 한 끼 먹게 되면 그 세상에 남 먹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구경해야 되고. 먹는 즐거움이 얼마인데. 식도락 있죠? 오늘 점심 맛있었어요? 없었어요? 점심 여러분이 뭐 저는 밖에 나가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도락인데 그래 곧 죽어도 먹고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 한 끼 먹으래. 근데 원래 건강식은요 약간 모자라게 먹어야 되는데 은혜는 약간 모자라면 쭈삣쭈삣거리고 어디 가서 좀 더 먹으려고 쭈삣쭈삣거려요. 애들이 뭐 더 먹으려고 엄마 눈치 보고 돌아다녔처럼 약간 모자라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저게 쭈삣쭈삣 다니면서 어디 가서 새 것이 있는가 새 것이 있는가 하다가 그냥 한 번씩 되게 독이 쓴 것도 먹고 오다가 체해가지고 엑 하고 쫓아다니고. 은혜는 넘치게 먹어야 돼요. 은혜는 넘쳐야 돼요. 더 이상 요구 없도록 넘쳐야 돼. 그래서 구약의 그 그림자가 뭐냐면요. 만나가 우리의 예수님이고 만나가 복음인데 은혜를 누리는 생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릇은 여러분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생각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생각은 은혜를 차단시키는 구름과 같아요. 어둡고 캄캄한 구름이. 예를 들어서 구약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5장 만나를 주시는데 얼마나 거두냐면요. 한 오멜씩 거뒀어요. 한 오멜씩.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거두라. 즉 너희 사람들의 수에 따라서 각자가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였으니 조금 더 거두기도 하고 조금 덜 거두기도 하고 그들이 거둔 것을 오멜로 대어 보았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따라 거두었더라. 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어요. 하얀 그 서리 같은 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난생 처음 보는 양식이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물어보니 만나라고 물었대요. 만나.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만나를 많이 써먹어요. 만나 교회, 만나 빵집, 만나 기도원, 만나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일어나고 좀 거두는 손이 둔한 사람은 부지런히 거뒀는데 적게 거뒀어요. 근데 적게 거뒀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먹은 게 아니고 다 하나씩 한 오멜씩 거둬야 되는 이 한 오멜이 얼마냐면은 한 오멜이 2리터입니다. 2리터. 그러니까 한 오멜이 2리터니까 얼마냐면은 여러분 지금 페트병이 몇 리터죠? 예? 페트병 1.8인가요? 그러면은 2리터니까 페트병보다 더 많죠? 그러면 그걸 하루 혼자 3끼 먹어보세요.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장정 하루 3끼 양식이에요. 장정. 그러면은 그 하루 3끼 먹을 양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단 퍼놓고 그걸 걷어가지고 그냥 뒀다 먹는 게 아니라 오멜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았더니 보세요. 거둘 때는 반 오멜밖에 안 되는데 담으니까 한 오멜 된 거예요. 이게. 또 많이 거둔 사람은 생각이 야 내가 열심히 거뒀더니 2오멜, 3오멜 되겠다 하고 또 대보니까 이렇게 많은 게 되니까 딱 하나밖에 안 차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남지 않고 다 똑같이 배부르게 다 장정이 하루 3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족감이 생겨요. 만족감. 만족감이 뭡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비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소망으로 넘치고 아무리 없어도 하늘의 복으로 남보다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런 누리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떠난 다음에 네가 한번 다녀봐라. 종과 힘으로 걸어봐라. 그래서 하루 종일 종으로 가고 하루 종일 힘으로 걸었고 또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보이는 게 다 내 것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아까 로마서 8장이나 11장에 측량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자 없는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다 내게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못 누리면 그건 뭐예요? 은혜의 날, 은혜를 못 누리면 그건 뭐예요? 멍청이지, 바보 멍청이지. 자, 한 가지 또 비교를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원웨이 체인점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그냥 퍼다 먹는 뷔페집이에요, 뷔페집. 그러면은 여러분이 뷔페집을 저녁에 가신다 할 때는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돼요. 점심을 빈 그릇으로 가야 돼요. 왜? 많이 퍼먹고 와야 되거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속에 위가 두르려면은 실컷 거기서 씹지 말고 집어넣었다가 집에 와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밤새 씹어 먹을 거예요. 소가 대세겜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먹어도 싸가지고 가면 도둑놈이지만 먹는 건 죄가 안 되니까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뷔페집 갈 때는 미리 정신 굶고 가서 실컷 먹고 그다음에 그 1시간 예약하면 안 돼요. 1시간 보면 그 쫓겨내고 못 먹으니까 2시간 예약해서 먹으면서 또 집어넣고 또 먹으면서 집어넣고 이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예요. 왜?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믿음이 지금 모자란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세요. 은혜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날. 은혜가 거두기 전까지는.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친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걸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든 찬송의 가사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그랬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냐면 내가 항상 있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이 성경을 쓰실 때도 그때 지금이고 2013년 7월 14일 오후 4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시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은혜의 강이고 은혜의 바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계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목밖에 못 누려요. 발목.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발목만 누리고 물장난해. 물장난. 물이 좋긴 좋아. 목사님 물이 튀긴 튀어. 자기 은혜가 그럼 뭡니까? 은혜는 발목에 차고 육신밖에 안 보여요. 자기 눈에. 남에게도 그렇게 보여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들어가서 물이 무릎 찼어. 목사님 상당히 은혜가 세네요. 잘 못 걸어가요. 은혜가 상당히 세하고 이제 무릎에서 끄적끄적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물이 허리 찹니다. 그래서 조금 떴다가 이렇게 떴다가 물에 은혜에 뛰어다니다가 또 들어갔다. 그래도 상체가 육신이 보여.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잠겨서 물 위에 떠서 물이 끌고 다니.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오. 은혜에 흠뻑 젖으십시오.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 은혜에 완전히 맡겨버립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물밖에 안 보이고 나는 안 보여야 돼요.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처음에 5,000명 먹이셨어. 5,000명. 두 번째 사건은 4,000명 먹이셨어. 4,000명. 처음에는 12바구니를 남기셨고 두 번째는 7바구니를 남겼어요. 광주이든 바구니든 그게 그러시니까 뭐 따질 건 없고요. 둘 다 보리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욕할 때, 아, 저 집은 보리빵 먹는 집이야. 그만큼 가난하니까, 보리빵. 기도원이 자기가 보리빵이 굴러온 걸 이제 봤죠? 예. 그러한 그 보리빵은 가난한 자의 빵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병고침 받은 아이였습니다. 3일을 굶었는데 왜 그 아이가 그걸 안 먹고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주님께 쓰시겠다니까 아이가 짜증내지 않고 기꺼이 그걸 다 드렸어요. 5개 보리떡 드리고 빵을 드리고 2마리의 생선 피라미 마름까지 다 드렸어요. 아이가 가지고 오는 간식입니다. 막상 어른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주고 감추었어요. 이거 나 혼자 먹을 건데 이거 주면 안 되지? 혼자 감췄어요. 어른들은 감추고. 아이는 다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여러분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여러분 가장 작지만 가장 귀한 자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쓰셔요.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은 그렇게 능력으로 만들어요. 어때요? 오늘 오전 말씀이나 지금 들어보니까 미제가 좋아요? 국산이 좋아요? 국산이 좋죠. 왜? 신토? 뭐요? 신토 뿌리거든. 아, 신토 뿌리잖아요. 그 이름 없는 어린아이, 그 아이가 먹던 그 간식을 가지고 가장 작지만 하나님께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 보리떡 감사합니다. 예, 보리떡 가지고 이 많은 3일간 굶주린 영혼들,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게 사단의 방이 되는, 이게 연대가 되는 이 영혼들을 먹기.
주님이여 아버지여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제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떡처럼 전대받은 잃어버린 자지만은 제가 지켜지는 날 5,000명 같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을 것이옵니다. 그 영적인 5,000명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5는 안식의 숫자예요. 4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될 거예요. 12왕조를 12사도가 나눠주는 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12사도가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7광주는 뭐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교회들이 배부르게 모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마다 다 은혜가 배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중동 한양 프라자 7층이 교회고 8층도 교회인데 8층은 죽으나 깨나 복음이 없고 굶어 죽을 것이고 굶어서 죽어 지옥 갈 것이고 여러분은 복음이 넘쳐요. 여러분 복음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이 잘 안 보이지만 왜? 내 육신 때문에 안 보여요. 힘이 안 보여요. 그런데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누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누리자고요. 한없는 은혜를 누리자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떼다 주니까 어땠습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고프게 먹었어요? 약간 모자라게 먹었어요? 확실히 배부르게 먹었어요? 은혜는 배가 불러야 된다. 자, 배부른 애기는 울어요, 안 울어요? 자, 우리 목사님, 손주, 손녀들, 딸 사위에게, 딸 며느리에게 젖을 먹일 때, 애기가 한참 먹고 이제 힘을 깨서 좀 먹을만 하면 딱 뺏어버려요. 그럼 못된, 엄마는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애기가 젖을 빨아먹고, 배가 불러서 스스로 그만 먹을 때까지 먹여야 돼요. 먹을만 하면 착 빼버리고 골려줘야 돼요. 남자들은 몰라. 자매님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내가 볼 때 딱 골려줄 것 같아. 먹을만 하면 착 뺏을 것 같아,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러면 애기는 울어버려요. 애기가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다 빨아먹고 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배부른 아이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은혜가 그거예요. 5,000명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굉장히 귀한 거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왜? 이 복음은요, 아무나 주면 안 돼요. 배고픈 자의 양식이에요. 이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무슨 장로인데, 목사님이 좀 킹잼 성경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하면은 뭐요? 배고픈 자로 온 거예요? 배부른 자로 온 거예요? 쫓아버려야 돼. 그게 돼지예요. 왜? 보통 배부른 자는 허리를 굽혀요, 배를 이렇게 내요. 돼지 배가 나와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돼지지.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개에게 그런 걸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배고픈 자의 복음.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버린 것이 없게 하느냐? 버린 것이 없게. 복음은 복음은 배고픈 자에 줘야 되고, 귀한 줄 아는 자에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양 때도 그래요. 3박 4일인데, 죄를 얘기하는 날짜는 훨씬 더 많아요. 죄를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고, 복음을 얘기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밝히는 기간은 1500년이고, 복음을 주는 시간은 100년밖에 안 됩니다.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페이지가 짧아요. 죄를 끄집어내서 자복하고 엎드리게 하는 시간이 길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고픈 자는 빵만 내밀면 낚아채서 먹습니다. 먹어줘 안 합니다. 배부른 자에게 구원받으세요 하고 사정을 해도 안 먹어. 맞죠? 그런데 여보 구원 좀 받으세요 하고 해도 안 먹더니 나중에 반대로 지옥이나 팍팍 뿌려 또 성질내가지고요 몽둥이 쫓아옵니다. 누구한테 지옥 가라 했냐 막 날치죠? 그런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배부른 자에게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배부른 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배부른 자입니까? 바리새인.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세요? 원래 구약 성경 11조는 절대 돈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돈으로 가져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는 11지파가 먹는 양식을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도 없고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11지파가 무, 밀가루, 뭐 이런 감자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그것에 11조를 갖다 드렸고 헌금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헌금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로마에는 세금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세금이. 그걸 이제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얘기했고 그 풍습이 그랬으니까 또 야곱도 11조 드리겠다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농사지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 줘서 레위지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성전에서 피를 뿌리게 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헌금 가져라는 게 없어요. 세계를 가져라는 게 없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또 이 세리와 같지 않고 뭐 그 금식을 2번 하고 했잖아요. 그게 배부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버린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12광줄이 7광줄이 남겨두시냐면은 그게 뭡니까? 앞으로 배고픈 자만 먹을 양식이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맞죠? 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 깨달을 때 다 내 죄가 엄청나고 내 죄가 해할 수 없다는 걸 다 여러분 자복하셨죠? 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 자복이 다 있었을 거예요. 시편 40편 찾아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복음이 들어왔다니까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주일성수하고 그거 다 배부른 바리새인들의 심정입니다. 유아세례 받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게 다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 시편 40편 12절입니다. 12절. 이게 여러분이 고백이 됐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자, 시작. 보세요. 얼마나 죄가 많냐면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머리털보다. 물론 머리털 빠진 분들은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죠. 실감이 안 나겠죠.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자세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만 부스러기 복음이 들려오고 그걸 먹었더니 그렇게 배가 부른 거예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38장 4절 다시 읽어요. 시편 3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3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죄악들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무거운. 이게 여러분이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이렇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의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빚을 10억을 냈는데 갚을 것이 없어요. 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갚아주세요. 갚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갚아줘요. 자, 1만 달란트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갚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아주셨어요. 자, 들어갑시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이제 괜찮아. 대신 갚아주셨어. 라고 갚아주시고 나서 영수증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성경 다 들어봐요. 구약은 이제 내 죄를 밝히는 빛이고 신약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영수증철. 영수증철. 그럼 이 신약을 다 기억해야 천당 갑니까? 한 구절만 기억해도 갑니까? 예. 그러면 각자 자기가 내 양심, 죄는 양심에 있는데 죄는 양심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다 하면 어디를 쳐야 돼요? 뭘 노름할 때 가슴을 칩니까? 노름할 때. 여기를, 이 맞박을 쳐야지. 참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손주를 보다가 잘못 봐가지고 손주가 뜨거운 물에 다리를 댔어. 그래 할머니가 이제 맞박을 쳐요? 가슴을 쳐요? 죄책감이 있으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박을 치면 하나님 앞에 구원 아니고 가슴을 치면 죄를 자복하는 거 맞죠? 그래서 뭐예요? 다 가슴 쳤죠? 가슴 치고 주요. 그래서 그 구약에 모세도 내 손을 가슴에 대봐라 했더니 대보니까 나중에 하얀 문둥이가 돼버렸죠?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다시 손을 넣으라 했더니 또 치료가 됐죠? 구원받은 거죠? 전부 가슴이에요. 가슴이 머릿속에 양심 있잖아요. 그럼 양심에 이 걸린 죄는 셀 수 없습니다. 자, 죄가 10,000가지 셉시다. 하나만 사함받으면 다 사함받은 것이고 하나 사함받지 못하면 다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호리만한 죄를 다 갚지 않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호리만한 죄 때문에 천당 지옥이 결정되는데 호리만한 죄 하나 사함받으면 송아지만한 죄도 사함받은 것이고 호리만한 죄 남아있으면 송아지만한 죄도 남아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양심에 많은 죄 무슨 죄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50년 살았다. 그러면 아기가 어머니 젖꼭지 물어뜯은 죄부터 해가지고 50년 동안 지은 죄를 기억하려면 50년 걸려버리니 50년 걸리면 50년 죄 기억하다가 어디 가버려요? 지옥 가버려요. 마음속에 하나만 고백하십시오. 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사함받은 걸 깨달으면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화해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마음에 살아가시고 천국은 여기 있는 것이고 양심에 하나님과 등진 게 화해되는 게 이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맞죠? 그걸 누리십시오. 무한정 누리십시오. 그래서 배가 부르게 먹었다. 그 다음에 10억을 갚았는데 이제 장부는 지워졌고 도말해버렸어요. 카피트, 카퍼르 덮어버렸어요. 구약은 덮었는데 보세요. 구약은 덮었지만은 안 치웠습니다. 시작은 덮는 게 아니라 치워버렸어요. 들어갑시다. 치워버렸다! 테크 어웨이라고 치워버렸어요. 어디로 치워버렸어요. 구약에 그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 눈에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가버려서 다시는 눈에 안 보여요. 이 그림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사셀, 치워버렸다. 하나님 눈에 여러분 이 세상 죄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죄가 보이고 여러분이 거듭났고 여러분이 형제고 여러분이 교회 집사고 여러분이 자매회장이고 여러분이 자매 총무고 여러분이 교회 목사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교사 하더라도 여러분 양심에 죄가 보여. 하지만은 하나님 눈에 죄 안 보입니다. 그걸 믿어 주시옵소서. 노태우 같죠? 노태우. 믿으라 그 말. 들어갑시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50장 가져보세요. 기억지 아니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지. 예?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들과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죄악을 찾아도 없고 유다의 죄를 찾다 없다면 당연히 이방인 죄도 찾아 없고 그때는 용서할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용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은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벌써 2000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서먹서먹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자고 에베소서 3장 13절인가 어디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는데 누가 고맙게도 갚아주셨어요. 서목사가 은행에서 돈을 10억을 빌렸는데 누가 불쌍히 여겨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누가 대신 갚아주고 확실한 증거로 상환 증서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었는데 갚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제 영혼이 지옥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사무치게 밉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너무 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가지고 인카네이션 말씀 육신 되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우리 희생제물이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또 그분은 과거의 예수님이냐 미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혼자 단독 드립을 영어로 해버리고 또 그걸 또 혼자 통역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우리 한성욱 선교사님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려 통역하기 힘들었다고.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어제보다 좀 낫죠? 예? 예, 좀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행에서 상환증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음날 그 은행에 갔어. 그랬더니 대출 담당 대리가 나를 딱 쳐다보더니 어이구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왔지요. 근데 저는 은행인을 보고 나가니까 목사님 잠깐만 전에 여기서 10억 대출 받으셨죠? 그래요. 근데 그때 힘들었겠네요. 저한테는 그 소리가 단소리요 쓴소리요. 예? 쓴소리죠. 듣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달사가 너 그때 죄 많이 졌는데 내가 아는데 그때 예수님 피로 너 죄사함 받았지? 그 말씀 내가 쓴소리요 단소리요. 솔직히 그런 소리 늘 들으려면 전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거기서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억지를 아니하십니다. 언제 그러느냐 하나님이 대모셔요. 나는 모르겠다 그런 적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특히 어젯밤에요. 하늘이 번개가 치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 밖에서 쏟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장마는 밖에서 쏟아져서 조금만 물이 차도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차가 잠기고 난리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밖에서가 아니라 드럼통으로 퍼주어도 절대 침수도 없고 침수할수록 그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물에 익사해 죽지만 은혜에 익사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에 익사하면 오히려 펄펄 살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자살하려면 어디 자살할게요? 딱 한 군데만 추천할게요. 자살하기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서 사해바다에 자살하십시오. 붕 떠버립니다. 사해바다 가면요. 풍 빠지잖아요. 몸이 풍 떠버려요. 거기서는 자살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사해지만 사실은 사해가 아니에요. 죽고자 하느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으려면 사해바다 죽으십시오. 이러면 사해인데 가면 사해가 아니라 산해가 되면 산해. 물에 빠지면 몸이 떠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빠져 죽지만은 한강 같은 은혜에 빠지면 펄펄 살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구원의 문은 닫혀도 은혜는 영원히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문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통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누리시 마십시오. 무한건 누리십시오.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형제 손을 잡을 때 따뜻하게 약속을 할 것이고 반가워서 가지 말라 할 것이고 우리 정신없고 말씀도 할 것이고 목사님 잡아놓고 말씀 더 드립시다 할 것이고 터니 목사는 가야 되지만 돈 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입니다. 은혜. 무한정 보신 은혜 배부르고 넘치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자 합시다. 찬송.
187장 기억지 아니하시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1절절은 전도를 말하는 거이고 3절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진에서 우리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 매주일마다 피아노 치겠는데요. 예? 머리가 뭐래요. 당진에서 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87장. 예.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사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3절 한 번 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번에 수양에 참 은혜가 넘치는 수양회가 될 겁니다. 정말 이번 수양에 못 오시면 그렇게 한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약했던 수양회가 장소가 우리가 8월 첫 주를 했는데 옛날 그 형제가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 안 해가지고 그쪽에서 8월 첫 주 아니고 둘째 주라 오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8월 첫 주를 해야 되니까 임대료가 약간 더 세더라도 새로운 장소를 한 것이고 환경도 더 좋고 우리가 7월 말 8월 휴가 때 해야지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고 그래요. 작년
우리가 8월 15일 했더니 참석률이 팍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온 가족 다 참석하시고 또 모든 게 힘들면은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호소하세요.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6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포구는 폭풍까지도 다스리 내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능력의 팔에 의지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첫째,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벌써 지금 돈이 안 돌고 있죠. 대기업은 현찰 확보에 눈이 혈안이 돼 있고 앞으로 2, 3년 후면은 하이 인플레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공황 수준의 경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미움이 극성할 때 우리가 그때 얼굴을 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은 밤중에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이미 밤중에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입니다. 아직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의지가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것이고 동시에 부활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심판을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 자리에 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늘로 갈 것입니다. 적어도 내 1세, 2세 가족은 구원을 받아야죠. 오늘 주 목사님 가정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은 예수님만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이번 수양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 전한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로 저는 믿고 있고, 건강에 좋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할 것이고, 또 제 일이 옳고 헛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훌륭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입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니의 목사 말씀도 참 깊이가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심수 박사님은 조용하면서도 말씀이 없고, 그러면서 마음에 깊이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도를 시켰더니 아닌 게 아니라 참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요. 감동적이고. 장로요 목사 같은 막 소리를 쥐 하고 돼지가 고추는 소리만 쥐 하고 날치고 할 건데 조용히 가슴에 와닿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성령님의 기도예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고맙고, 모레 가실 때까지 편안한 여행이 되시고 가시도록. 눈이 터졌어요. 피곤해가지고. 토니 목사님이 필리핀 가시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러시아에 비상 착륙을 해가지고 15시간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필리핀에 또 잠 못 자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벌게가지고 안약을 사드렸는데 조금은 지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굴 다르고 인종은 다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다 동일하죠. 하늘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고, 어떻든 여러분이 외모로 보이는 그런 교회 아니야.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 사소한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떠나지 마십시오. 싸워도 여기서 싸우고 떠나지만 마십시오. 여기서 피가 터지게도 싸워도 괜찮아요. 떠나지 마십시오. 물론 안 싸운 것도 좋겠죠?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그 거룩하시고 그 귀한 생명을 거저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눈을 떠도 죄만, 눈을 감아도 죄만, 그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죄만 사랑하고 죄만 생각했던 저희들을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냐 하시고, 이 영혼들을 불쌍해 보시고 그 영혼을 너무나 가엾게 보셔서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셔서 골고다에서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값을 지불하시고, 또 넘치게 지불하셔서 여유있게 지불하셔서 혹시나 덜 갚은 게 있을까 불안할까 불안의 마음까지도 다 없애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쌩쌩 잠을 자듯이 예수님 품에 마음 놓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배요 세상에 둘째도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임을 찬송으로 간증하고 삶으로 간증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토니 목사님과 통역하신 한 목사님 다 주님 안에 있고 피로 죄사함받은 눈보다 희고 양털보다 희돈 흰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 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 할 일은 뭐냐? 하나 남은 것 복음 전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게으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넘치게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넘치고 하나님의 무한정한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감사하가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피아노 치는 자매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오랜만에 피아노 치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병자 목사님 가정 다시 한번 박수 쳐드려요. 행복한 가정 많은 열매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